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납니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덕분에 아주 건강해요. 오늘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의 사건이죠. 근데 그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도 또 우리 강도사님 또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묻고 계실까요? 당신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여러 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읽었고 또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번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여러 번 보고 또 듣고 묵상을 했다고 해서 다 나에게 적용시키지는 않고 있죠. 오늘 선악과의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때에 무엇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왜 넘어졌을까요?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근데 누가 말을 했다고 해서 다 넘어지지는 않지 않아요. 그죠? 누가 옆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영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우리에게 자꾸만 속닥속닥거려요.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꾸 옆에서 건드려요. 자꾸 이상한 말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된 말로 그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래서 무너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두 쪽이 일어나고 세 쪽이 일어나고 그런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진다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를 않겠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너에게서 선악과는 무엇이냐? 선악과는, 자, 앞에 2장 가시면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무를 주시는데 2장 9절 가시면 2장 9절 가시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만드시고 난 뒤에 2장 17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라는 거죠. 줄임말로 하면 선악과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뭔지를 알면은 우리가 미혹된 사단과 같은 뱀과 같은 사람들에게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선과 악의 기준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저차원적인 거예요. 근데 고차원적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이 가장 큰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손이에요. 그래서 악인이라도 또 포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최선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가장 큰 악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서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선악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선악과에서 뱀이 하와에게 와서 강교한 말로 미혹을 합니다. 어떤 말로 미혹을? 하나님이 여자에게 뱀이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하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툭 의문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말하는 것은 또 뱀이 말하는 것도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어보니까 2장 17절을 보니까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그분이 내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미혹에 넘어지고 유혹하는 말에 흐트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의심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어떠한 풍랑이 일더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정하라.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에서 어떠한 결단이 일어나야 돼. 주님은 분명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은 온전한 선하심이라는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오늘 그런데 이 하와는 그 믿음에 확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살짝 의문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덜커덕 넘어져 버려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의심의 영이 딱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자기 우상화가 생겨지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데 그때에 사단은 한마디로 더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요? 그들의 자기 신경과 우상화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이 그들을 넘어뜨리게 했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지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출애굽기 32장에 가시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송아지는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는, 우리의 선악과는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주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나무가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다른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세상에 완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러한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선택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졌네요? 아니면 육적인 눈이 밝아졌나요?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렇게.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은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이 꽃꽂이를 어제 했던 거거든요. 어제 했는데 날씨가 워낙에 더우니까 하루 만에 시들어져요. 하루 만에 피실피실해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풀과 같은 인생과 같은 거예요. 풀과 같은 인생은 날이 갈수록 시들시들. 근데 우리 강도사님은 오랜만에 뵀는데 하나도 안 시들시들해졌네. 오히려 더 생생하시네.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보내셨나봐요. 이 무화과 잎으로 나무를 잎으로 치마를 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워. 야, 그거 몇 시간도 못 가는 거야. 금방 시들하면 금방 너희 수치가 또 드러나지 않겠느냐. 응?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소몰이를 하기까지는 안 했지만 소를 몰고 나가서 꼴을 뜯는 것까지는 했거든요. 꼴을 뜯은 이 여름철 되면은 소 몰고 가서 언덕에 막 칡덩굴이 많거나 풀이 많은 언덕에 소를 풀어놓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책을 보고 막 땡빛이 오니까 나무 그늘이 없을 때는 뭘로 하냐면은 도토리 잎이나 잎 넓은 거 가지고 모자를 만들어요. 모자를 만들어서 머리에 딱 쓰고 찍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모자가 오래 안 가요. 좀 있으면 금방 시들 꼬그라들어서 벗어서 또 만들어서 또 쓰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은 우리의 자랑,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화과 잎이 가려주는 그 기간은 너무나도 찰나적인 기간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은 그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렇게. 이 가죽옷은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정말 이 아주 아랫돌이 극소수만 딱 가렸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죽옷은 이 어깨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긴 원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옷을 온몸을 다 가려주는 그 가죽옷, 이 가죽옷이 있기까지 누구의 죽음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피 흘리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요. 벌거벗음으로 수치가 드러나는 이 슬프고 애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자신을 내어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으시고 그의 의의 옷,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진 것은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심의 영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자신의 어떤 명예, 자신의 어떤 욕구를 통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교만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왔고 탐심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가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집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라. 하늘의 처소를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 하늘의 처소를 어떻게 옷 입을까요? 그 옷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가죽옷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그 선하심은 오늘 넘어가셔서 레위기 한번 가보시죠.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에 가시면 뱀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은 모습이 어떤가요? 땅에 배를 대고 기어가는 저주를 받고 흙을 먹는 저주를 받거든. 근데 오늘 레위기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11장 42절부터 4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이런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질서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오늘 11장,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분류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사단과 같은 뱀과 같은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게 뭘까요? 우리의 선악과가 주님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윤리
권리와 도덕과 세상의 탐심과 유혹이 되면 오늘 우리는 부정한 짐승,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가증스러운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름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아라. 이 기는 게 뭐예요? 기는 것이 바로 땅의 존재, 땅의 욕심,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가니까 그들의 멸망,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배로 밀고 달리는 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뱀 같은 존재는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 하면 땅의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땅의 욕심. 땅의 욕심으로 살면은 그 사람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 자기 배불리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도요. 배가 너무 부르게 살면은 비만이 되잖아요. 비만이 되면은 각종 병이 덩달아 따라온다고 그러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탐욕과 자기 욕심에 배불리 살면은 그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세상에서도 지위를 가지고 자기 배, 자기 이속을 위해서 살면은 종국에는 멸망으로 끝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지고 세상의 욕심에 이끌림을 받으면 멸망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멸망당하는 우리를 주님은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기까지 하셨는데 그 순종은 아멘의 순종은 죽기까지의 순종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아멘.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허락하심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0장 3절에 가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해요. 또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6절에 가면 26절에 가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에 더 집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므로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더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그에게 그 자신을 내어줘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가면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선할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적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아멘이 오늘 우리의 아멘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어린 양으로 또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또한 그분의 신부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아버지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안에서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직 천상에 이르기까지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몸된 교회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